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질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즉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다른 인간과 달리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루머를 퍼뜨렸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간음하여 낳은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면서요, 예수님의 출생을 저하시키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이교도들의 그러한 신화를 보면 신과 그리고 인간 여성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었던 누구예요? 헤라클레스. 신 중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와 그리고 인간 여성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닌 또한 인간과 신이 성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생긴 그러한 결과물이 아닌 오직 성령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혼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 개념이 조금 더 확실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대개 남자는 18세 그리고 여자는 12세부터 정혼이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정혼은 결혼과 유사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정혼 기간 동안 1년 정도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요, 마지막 딸로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집안과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출가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남녀가 동거하거나 혹은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요, 정혼은 결혼과 유사한 법적인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정혼한 여인이 간음할 경우에는요, 결혼한 여인이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음죄로 엄히 처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게 되면 여자는 과부가 되었고요, 남자는 호레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혼과 유사하나 아직 유예 기간이 조금 있어서요, 여자가 그 집을 떠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준 것이 바로 정혼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셉은요, 자신이 정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가만히 이를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서 죄를 밝히고요, 그리고 이 죄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를 정리해서요, 파혼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래요. 왜 그랬냐? 율법을 어겼는데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 그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또한 자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 지금 이 요셉은요, 그 율법의 핵심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 율법을 어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는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거칠애로, 거짓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내면 속에 담겨있는 동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그 율법의 정신을 소유하고 율법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20절부터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혼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일, 지금 이 일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단수로 나오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요셉의 번민이 매우 심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주의 사자는요, 요셉에게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부르는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표현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표현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딱 한 번 이러한 표현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파혼을 결심한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적 육체적인 기원이 아니라 성령 즉 신적 영적인 기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노예된 자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 일을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 말라기 성경 이후에 처음 기록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셋째, 24절부터 25절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통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들은 요셉은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말씀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은혜일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참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진짜로 요셉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여인이요, 어느 날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상실감. 그런데 갑자기 꿈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됐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요셉은요, 이를 믿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서 순종의 삶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상황과 모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장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저께 제가 첫날이어서 축도에서 끝내야 했는데 못했으니까 오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게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또한 완벽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정말로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하심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순종이, 요셉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나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동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은 저도 좀 쉬고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수요일 날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아셨죠? 저 보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